예, 6조 단경 96회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번뇌들이 있죠. 어려움들. 물론 그 번뇌라는 게 무슨 특별한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것만 번뇌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어지러운 것, 그냥 시끄러운 것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날파리나 이런 벌들이 귀에서 윙윙윙윙 거리는 것처럼 시끄러운 거예요, 속이. 그런 것들이 이제 번뇌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속은 사실 시끄러워요. 입을 안 열더라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이죠. 그 장면이 저도 참 공부하면서 너무도 좀 분명하게 와닿았는데, 그 사람이 대학을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분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자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속으로 헤아려야 될 생각들을 입으로 이렇게 내놔가지고 막 시끄럽게 다른 옆에 있는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렇게 멀쩡한 외모의 사람이. 그래가지고 궁금하더래요. 근데 딱 가보니까 자기가 가는 대학 건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들어간 게 대학 교수 연구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수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저기에 들어갈 만한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되게 의아해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또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단지 입 밖으로 내놓았냐 그렇지 않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자기가 그렇게 계속 헤아리고 시끄럽게 따지고 그러고 있더란,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우리는 남한테만 관심이 많거든요. 남은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작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요. 입 밖으로 내면은 병원 가야 될 사람이고 입 밖에 내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내면에 아마 확성기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보면은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이 세상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생각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 따라서 감정이 물결치고 출렁거리고 있고 그거에 지배당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번뇌죠. 보통 사람들에게 생활이 그런 건데, 거기서 뭐 깨달음이라는 것, 뭔가를 뭐 도인이라는 거는 도대체 그런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우리가 차이는 뭐냐면, 그 속삭임 아니면 어떤 감정, 느낌이 없다는 그런 차원의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속삭임, 그 생각, 느낌에 믿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학습된 어떤 지식이나 그런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보를 갖고 자꾸 해석을 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따지고, 그렇죠.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건데, 보통 사람은 생각의 정체에 어둡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으로 세상을 규정짓고 자기라는 존재조차도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게 진실한 줄 알고 매여버리거든요. 그럼 생각 따라 일어나는 감정에도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매여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마다 다 생각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의 내용을 갖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충돌하게 되고, 보통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 세계인데, 우리가 이거를 깨달았다는 생각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생각의 감정의 뿌리를 보는 거. 뭐 도인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밝은 거죠. 생각에 밝고 감정에 밝고 세상에 밝고 자기 자신에게 밝은 거라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본바탕을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뿐만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 본성 자리를 보니까 감정에 물들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감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바탕에 생각이 없고 감정의 바탕에 감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생각은 하고 일어나고 감정도 느끼고 일어나는데, 거기에 진실되게 우리가 고정적인 불변하는 실제인 생각이 없고 실제인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법에서는 만법, 모든 생각, 모든 느낌, 그게 만법이거든요. 모든 것. 그게 만법의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뿌리가 없더라 이거죠. 본래 비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생각이 비었고 감정이 비었다라는 거를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따라 구속받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 따라 출렁거리고, 그게 이게 우리가 이 진실, 법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이 분별 생각이라는 것은 거기에 속으면 속을수록 더 치성해져요. 생각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사로잡히지 않으면 생각은 딱 필요한 만큼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묘한 변화거든요. 공부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생각이 점점점 쉬워지고 생각의 위력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는 그게 이상해요. 이 분별심의 그 속성이 참 그런 거예요. 분별에 속으면 분별의 위력이 더 강해지고 분별의 구속력이 더 강해지는데, 분별에 속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고. 그러니까 분별된 것의 존재감은 자기 마음이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믿음이 부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별의 에너지, 분별의 강도, 분별의 힘은 자기가 거기에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믿은 만큼 그게 구속력이 강해지고, 자기가 믿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헛개비와 같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인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별해서 드러나는 것에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라는 거예요. 말하면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밉다. 어떤 사람 미워.
보기도 싫고 옳지 않아.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옳지 않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딱 우리가 규정 지어버리면 거기에서 번뇌를 느끼거든요. 고통을 받고. 그럼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믿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진실한가? 그러니까 그 생각의 내용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의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한 것인가? 항상한 것인가? 실제인가? 만약에 그게 실제라면 항상 변함없어야 되고 그게 실제라면 사실은 사람마다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충돌을 겪는 건데 결코 객관적이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아니면 위치에 따라 아니면 시간에 따라 그거는 변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진실한 생각이라면 이전에도 늘 그 생각으로 일했어야 했어요. 지금 문득 일어난 어떤 주의 주장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좋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고 싫었어.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옳다 그르다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모든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키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생각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 이러한 것이 깨달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과연 그런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생각이거든요. 분별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생겨난 어떤 법에 대한 상이다. 깨달음에 대한 상이다. 꼭 무슨 뭘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공부인으로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자기는 분명히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게 다가 아니고 뭔가 분명한 확신이 와야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어떤 공부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들. 근데 그거를 그냥 질문 던져보지 않고 조사해보지 않고 그냥 지키지 말고 과연 내가 믿고 의지하고 취할 만한 것인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실제인지 진실한 것인지. 근데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요. 모든 생각에는 진실한 생각은 없어요. 생각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호련히 일어난 그동안에 살아오던 어떤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어우러져서 일어난 상일 뿐이에요. 생각상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게 상이라는 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금강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나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중생이라는 것, 목숨이 있다는 것,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 뭐 목숨이 있다, 내 목숨이 있다, 나라는 영혼이 있다, 라는 그게 만약에 실제라면 상이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이라는 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환상, 인간이라는 환상, 중생이라는 환상, 그 다음에 뭐 목숨이 있는 존재라는 환상, 아니면 부처라는 환상, 우리가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언어, 생각, 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 바램, 욕망, 나를 규정짓고 있는 모든 것, 세계를 규정짓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언어와 생각을 떠난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모두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느냐? 그 모든 망상심들이 뭐 그거를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그 본체를 꿰뚫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만상이 저절로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지금 마음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패턴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탁 일어나기 습관화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제 떡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떡을 보면서도요 요거에 대해서 그리는 이미지나 생각이나 느낌이 다 달라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축적해온 정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뭐 해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내용은 다 달라요.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르신네들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시면 떡들 좋아하시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맛있고 이게 상당히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요즘 애들은 떡 안 좋아해요. 떡 보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빵 좋아하죠. 케이크나 이런 거. 이게 왜 맛없는 게 있어 이렇게 한다고. 그게 이렇게 패턴화돼서 일어나는 그 반응들, 내용들은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은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밀어버리면 할머니들은 이 맛있는 떡 먹어라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먹어라 하는데 이게 뭐가 맛있어요. 애들은 손주들은 이게 뭐가 맛있어 먹기 싫어요. 빵 주세요 케이크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면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예인데 이게 깨달음에 대한 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깨달음은 체험을 해와야 되고 뭐고 자기의 조건들이 있어 리스트들이 그게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야라고 탁 인정을 안 해버리고 내가 보기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화두를 뚫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면은 명상을 해야 되고 뭐 수식관을 해야 되고 몸을 관찰해야 되고 마음을 관찰해야 되고 뭐 생각을 관찰해야 되고 느낌을 이래야지 깨달음이야. 리스트가 다르잖아. 그럼 서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리스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밖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죠. 자기를 떠나지 않은 생각이죠.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망상이죠. 그거는 생각이고 그건 상이고 법상이죠. 깨달음에 대한 어떤 환상이죠. 판타지죠. 그런 자기 리스트에 맞는 일이 일어나는 게 깨달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상들, 이미지들 그게 깨달음이 우리가 이 깨달음을 마음에 두고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장애거든요. 사실 마음에 두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애예요. 그게 해체돼 버려야 돼요. 녹아 버려야지. 그러고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 하나 바로 지금 눈앞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판타지였구나. 속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느낌, 분별, 상해. 그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 이상의 거기에 그동안에 내가 이것의 정체를 몰라서 생각의 정체, 느낌의 정체를 몰라서 사로잡혀 왔던 꿈꿔왔던 잠들어 왔던 거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깸이 이런 거야 라고 자기가 상을 짓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깸이 아니고 깸이라는 상이죠. 환상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한 해체예요. 해체.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특히나 마음에 갖고 있던 그 모든 분별, 망상심, 그 의식들이 그냥 뭔가를 품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꿈을 꾸고 있었구나, 환상을 쥐고 있었구나, 판타지에 젖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자각을 통해서 완전히 그걸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데 그거에 뭐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분별은 해요. 근데 속지 않으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기지 않으면서. 따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문득 이게 다가왔을 때 이 자리, 본성자리, 진짜 본성자리라서 무슨 본성이라는 무슨 아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깨어 있어요, 이게. 없다고도 할 수 없지. 이게 아무것도 찾아보면 없어.
근데 없다라고 단정도 못 지어요. 왜? 없다라는 게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 일이 아니면 우리가 없다라는 그 분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그 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진짜 어찌 할 수 없고 모르고 알 수 없지만 전혀 아무 일이었고 전혀 불만족스럽지 않고 더 당당하고 바보인데 당당해. 아는 게 없는데 더 당당한 거야. 숨길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지키는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찾는 게 없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고 요 것이 딱 드러나고 나서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새겨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담아지지가 않아.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이후에 경험하는 일들은 그래서 점점점 기억도 안 되고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경험되고 알아지면 이게 마음속에 막 담아 놓는 게 보통 중생의 삶이거든요. 무한정 담아 놓으려. 근데 담겨지지가 않아.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알거든요. 담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담을 물건이 없다는 사실을 이게 이해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 깨달음의 차이는 그거예요. 이해하면 담아져요.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체돼 버리고. 그런 변화가 오고 더 기억도 안 나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걸 참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가장 우리가 떨쳐버리기 어렵던 것은 과거에 살아오면서 습관화되어서 고정되어 버린 것들, 자기도 모르게 저장되어 버리고 습관화되고 너무 강하게 묶여있는 것들, 그거는 사실은 쉽게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근데 앞으로 경험하는 것, 아는 것,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저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왜냐면 알거든. 깊은 데서 알거든요. 이거는 저장할 만한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점점 담아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녹아서 해체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진실 하나만이 오롯해서 이거는 나의 상태와 아무런 상관없이 늘 변함없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미쳐도 내가 아파도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라는 말도 사실은 방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어도라는 걸 떠나서 따로 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뒤에도 나오거든요. 이 육조단경 뒤에도 해설이 나오는데 우리가 방편의 말에 속아버리면 불생불멸이다 그러면 딱 다음에 해석이 영원하다라는 분별로 딱 찍어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닌데 진짜는 생이기도 하고 사이기도 하죠. 죽음을 떠난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삶을 떠난 영혼이 없는 거지. 없듯이. 그러니까 모든 분별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죽음에 있고 삶에 있고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하늘을 떠난 도가 있는 게 아니고 땅을 떠난 도가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떠난 도가 있는 게 아니고 삶을 떠난 도가 아닌, 이게 이 말 소화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직도 뭔가 따로 두는 분별 의식이 있으면 따로 있는 듯한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저절로 때가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소화가 돼요. 아직 이게 뭔가 따로 있는 듯한 그게 따로 있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떤 주객관 의식, 이분법적 분별 의식이 잔재가 자기한테 지금 남아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죠. 그게 이렇게, 우리 사실 이 공부하는 게 내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분명하게 죽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이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거든요. 나라는 분별 의식이죠. 그래, 분별 의식이 죽어야지
진짜 우리가 해방되고 해탈되는데, 이거는 참 어떻게 말로써, 이 분별되는 말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해 봐라. 근데 진짜 죽어야 크게 산다라는 그 말로 우리가 뭐 보통 사람 그럼 내가 죽어야지 산다고? 그럼 뭐야? 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내가 나라는 의식일 뿐이에요. 진정한 나는 온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고, 이 작은 나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 또 다른 망상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우주가 전체가 난데, 우주가 망해도 난데, 아주 뭐랄까, 달라요.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 다르진 않아요. 응?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모양이 다르진 않아. 하늘은 파랗고 땅은 까맣고, 산도 저렇게 가을 되면 누렇고 봄 되면 초록빛으로, 이런 식의 어떤 드러나는 색깔이나 빛깔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단풍 든 산을 보면서 뭐 초록빛 산을 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나를 떠난 산이었어요. 내 밖의 산이었는데, 지금의 산은 산이 나예요. 그냥 하늘이 나고, 그러니까 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전체가 전혀 조각 난 게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주 다르죠. 이 뭔가 아주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세계 속에 속해 있다가 세계가 내 자신이 돼버리는 어떤 전환, 그게 바로 그 제대로 된 것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복귀하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밖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들은 진짜 여러 선사들도 얘기했습니다. 삼계가 유심이다. 이런 식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선사들, 그렇죠. 암주, 절이 세상이라면 암주가 암자 밖을 알지 못한다. 왜? 암자 밖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어록에서 비유, 은유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만약에 삶에서 여전히 내가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 느낌이라면 아주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세상 전체가 내 자신이어야지, 여전히 이 마음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그런 식의 분리감을 느낀다면 아직 뭔가 법은 본래 그러하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분별의식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리감이 사라져야 돼요. 완전히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게 자망해지고, 있는 그대로 마음이라는 게 전혀 분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나 지금 뭐 하늘 땅은 좀 멀리 있는 거, 지금 눈앞에 있는 컵과 내가 분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눈앞에 있는 어떤 시계와 나, 탁자와 떡과 뭐 이런 모든 사물들, 일체가 모양은 따로따로이고, 그렇지만 일체가 다 하나라는 게 자기 스스로한테 자명해져야지 그게 완전히 이게 실상의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그 안목이 분명해져야 돼요. 안목이 분명해지면,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루아침에 딱, 안목은 순간적으로 탁 전변할 수가 있지만, 그 습관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따로 있는 듯한, 그거는 그런 거죠. 순간적인 착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금방 정신 차리지만. 근데 딱 정신 차렸을 때 이게 둘 아닌 하나다라는 게 자명해진 거는 그런 식의 전변은 탁 도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변화가
와야지 우리가 실상에 눈을 뜨는 게 안목이 열리다. 안목이 열리면 행이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경전에 보면 항상 문수보살이 앞에 있고 보현보살이 뒤에 오죠. 그러니까 경전 뒤에 보현행이 와요. 끝부분에. 문수가 항상 보현의 앞에 와. 그러니까 보통 문수는 지혜, 안목을 얘기하는 거고 보현은 행, 보현행. 삶에서 완전히 법과 하나가 되는 행, 삶이 보현행이거든. 보현보살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밝으면 저절로 행이 오는 거지 행해서 밝아지는 그런 식의 경전은 없어요. 문수가 항상 앞에 나와요. 지혜가 열리고 그것도 밝기 때문에 저절로 행해지는 식의 변화지 이렇게 분별하면 안 돼, 뭐 하나로 살아야 돼 하는 그것 자체가 분별이에요. 이 망상심이라는 건 교묘하거든요. 벌써 언어화 돼버리면 그거는 보현행이 아니라 보현행이라는 상일 뿐이에요. 기준이 생겨버리면. 그런 게 이제 공부라는 거를 우리가 꼭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자꾸 듣고 보다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이제 변화들이 오게 되면 아, 이 말씀을 하는구나. 공감을 하게 돼요. 공감. 그러면서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 살림살이에 믿음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런 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법문이라는 거는 딱 자기 안목에 맞는 지금 수준에 맞는 것도 이제 들어야 되지만 조금 더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안내라는 거는 한 보 앞선 거거든요. 그것도 듣다 보면은 이제 자기 행이 이렇게 다 그거를 이렇게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목에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래 그럴 거야 라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식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당연해. 어느 시점 되면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 길을 가는 게 이 공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앞선 어떤 안내들 이런 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더라 하더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가 아니라 당연해 당연하지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의 이제 공부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게 이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뭐 이것도 뭐 언어화돼서 표현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상이거든요. 막 이렇게 알아버리고 고정화 시켜버리면 진짜 근본적으로 또 우리가 공부하는 그 법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한 생각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느낌이 일어나는데 느낌은 보면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시기에 따라 왜냐하면 이 육체도 어제의 육체가 아니거든요. 우리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잖아요. 뭐 아이가 태어나서 7살 되면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감각에 한계 때문에 항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만약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가 똑같다면은 사람이 늙으면 안 돼요. 주름살이 생기면 안 되고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주름도 늘고 흰머리도 생기고 육체도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육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신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여기서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혀 만난 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아주 신선한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에 사로잡혀 버리면 신선한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이 이 상황을 해석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항상 새로운 찰나찰나 그래서 불교에서 말라 매 찰나 얘기하는 거는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늘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신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선한 삶. 매 순간 우리는 신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념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신선한 삶을 살면서도 그거를 우리가 맛보질 못하죠. 생각에 가려버리면. 왜냐하면 그게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는 건 다 기억이고 과거거든요. 담아놓을 수 있는 건 기억이에요. 과거고. 바로 지금 거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마음을 텅 비우고 그냥 순간순간 새로운 거 그냥 그거 그냥 맛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인의 삶이지. 그래서 이 현실이 도지 지금 경험하는 이 순간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 지금 눈앞에 경험하는 것들이 마음의 은유라고. 은유. 응? 마음의 표현, 비유. 우리의 본성의 은유라고. 그 말도 참 멋지죠. 근데 바로 지금 이렇게, 목소리에, 물 끓는 소리에, 손의 움직임에, 걸어 다니는 것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느낌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 이게 진짜 이 본성의 은유고, 비유고, 현현이고, 이게 다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떡은 맛이 어떤 거고 뭐 어제 먹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빠져 있는 거죠. 꿈에 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꿈 깨라 이거예요. 꿈 깨고 제대로 보라고. 얼마나 신선하고 살아있고 생생하고 깨어 있냐고요. 우리의 삶은 본래 이래요. 괴로운 삶이 아니라고요. 고통이 일어나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고통에 빠져버리잖아요. 행복이 일어나도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깨어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어는 깨어있음 하나만 있어. 행복, 불행, 고통, 삶,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굳이 언어화해서 말하면 깨어있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단어는 깨어있음 하나예요. 그럼 그거 제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경험하시라고. 여기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요 하나의 일이 있는 거고 여기에 눈 뜨시고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불교에서 법계라고 하죠. 법의 세계. 법계. 이게 법이라고. 이뿐이라고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담아놓는 게 많으면은 분주해요. 시끄럽고 번뇌가 그거예요. 마음의 시끄러움. 번잡해. 뇌가 번잡해. 그게 다 헛거라는 것을 밝게 보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뭐 일어나건 사라지건 그것 자체가 정멸이거든요.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일어나도 고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아무 일이 없네. 아무 일이 없네. 가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아주 뭐 진짜 막 초상이 났어. 근데 막 자기가 괴롭고 막 그런데 막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마음은 텅 비워진 듯한 어떤 그런 식의 심경을 경험할 때가 있고 마음에 막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산매죠.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할 때는요. 마음속의 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행하는 일 하나에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용해요. 온갖 시끄러운 일을 처리하는데도 일시적으로 그건 밝아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한 거야. 우리 삶이. 시끄러움이 없는 삶. 뭐냐. 바로 지금 가만히 생각에 허둥대지 말고 느낌에 사로잡히지 말고 가만히 한번 그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럼 뭐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원적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출처를. 그러면 그냥 호련히 일어나거든요. 호련히 일어나면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일념에 한 생각에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요 일어나는 자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이게 지금 음이 이리 땡땡땡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은 본래 아무런 뿌리가 없어요. 바로 지금 요거를 밝게 보시라. 법을 밝게 보시라. 법계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요거 하나에 밝아지는 일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 믿지 마세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 믿지 말고 느낌 믿지 말고 믿지 말아야 해도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어떻게 돼? 자기가 몸소 한번 조사해 보란 말이에요.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만약에 믿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 봐서 믿을 만한 게 아니다 그러면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고. 생각을 믿으라 해도 안 믿어. 근데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그냥 매 습관적으로 속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쥐고 있다. 나를 괴롭히는 게 있다. 자꾸 나를 끄달리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은 회피하지 말고 그냥 정면으로 한번 보시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뭐가 있다면 아직 철저하게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집착할 만한 게 없어요. 지킬 만한 게 없다고. 신신명의도 지도문안 유형간택. 간택하지 말라는 어떤 행동 지침이 아니라 간택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간택하고 있다면 아직 그게 정체를 아직 밝게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아닌 거를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 밑바닥을 못 본 거예요. 그 뭔가 쥐고 있다면. 게으른 거지 말하자면. 자기 생각, 느낌 이런 거에. 그래서 우리가 궁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궁극.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것이 궁극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궁극은 아직 중간에 멈춰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지만 이거 있어. 그거는 아직 궁극이 아니에요. 뭐가 어정쩡한 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자기를 돌아보라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시라고. 그거를 어떤 욕구를 갖고 지키는 기준에 부합하는 뭐를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다 해체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죽고 마음의 눈만 딱 불만 밝히는 거예요. 그 불만 밝히고 보세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러면 잘 보여요. 기대를 갖고 그 욕구에 맞는 거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허둥대는 거지. 마음 다 텅 비우고 다 내려놓고 그냥 잘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가 있습니까? 깨어 있음만 있어요. 이것만 있다고. 요거 깨어 있음도 치워버리세요. 요거라.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자, 213쪽 보세요. 밑에 설간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불생불멸을 말씀하시는데 외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을 가지고 생을 멈추고 생을 가지고 멸을 드러내니 멸이 오히려 멸이 아니요 생에서 불생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 없고 지금 역시 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와는 다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을 가지고 생을 멈추고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외도가 말하는 생멸이라는 거는 경계의 일이라는 거고 우리가 생이라는 경계와 멸이라는 경계는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생에 의지해서 멸이 있고 멸에 의지해서 생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이란 뭡니까? 생겨난 거. 멸이라는 건
그거에 반대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연기법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다 이런 식으로 의지해서 분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함과 더러움은 뭐냐면 깨끗함이 없으면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고 더러움이 없으면 깨끗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러움이라는 건 깨끗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이게 연기 의지해서 그 옛날에 책 보면 그렇게 나와요. 볕단과 볕단이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생겨난 게 연기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생과 멸이 서로 의지해 있다. 이거는 서로 경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생이 독립적으로 생이 될 수가 없어요. 멸에 의지해야 돼. 멸이 독립적으로 멸이 될 수 없어요. 생에 의지해야 돼. 그럼 뭐야? 생의 자성이 없다는 거고 멸의 자성이 없다는 거. 이건 독립성이 없기 독자성, 자성이라는 건 스스로 자자거든요.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이 있으려면은 멸에 의지하면 안 돼야죠. 근데 멸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생이 아니에요. 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죽비라는 거를 분별하려면 죽비 아닌 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 의식 구조가 그래요. 분별 의식이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요. 죽비가 있으려면 요거와 비교할 만한 거, 대비할 만한 게 있어야지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죽비라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의식이. 그럼 뭐냐면 세계는 조건적인 거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거.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비도 마찬가지지만 죽비 아닌 것도 조건적인 거죠. 죽비 아닌 게 있어야 죽비가 되니까. 죽비가 있어야 죽비 아닌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반푼이야, 반푼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없으면요, 선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악인은 영원한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인도 영원한 선인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념들이, 개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생멸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게 바로 외도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외도라는 거는 뭐 생을 없애고 뭐 멸하려고 하는 거고. 멸에 집착하는 거다 이거지. 이전에는 생에 집착했다가 이게 생에 집착하는 게 그러니까 색에 집착하는 게 중생이라면 외도는 이제는 공에 집착한다 이거지. 그런 거 많아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생사를 떠난 세계에 집착하는 사람이 바로 외도예요. 왜냐하면은 생사를 떠난 세계가 있다면 생사에 의지한 세계예요. 생사의 반대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사를 떠난 세계가 완전하겠습니까? 자성이 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외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보면 아이 생멸을 떠난 세계를 집착하는 게 외도거든요. 그걸 이승이라고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역시 여전히 경계에 떨어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러운 거를 떠난 깨끗함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거는 말하자면 분별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분별하고 있다. 분별심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생분멸이다. 도에서 불생분멸이라고 하는 거는 생과 사가 아닌 세계로 가는 게 불생불멸이 아니에요. 착각하죠. 그건 역시 생과 사를 집착하는 거와 똑같은 집착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죽비에 집착하던 사람이 죽비 아닌 거에 집착하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대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승. 진정한 도는 뭐냐. 그 모든 분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명, 중생은 무명이다 하는데 어둡다 하는데 무명의 반대가 밝음이죠. 밝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외도라. 그러니까 밝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밝아져야 돼,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한 거에 반대급부가
깨어남이잖아요. 깨어남에 집착하면 그거 사도예요. 진정한 깨어남이 아니라 깨어남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상에 집착하는 거라는 거죠. 이 논리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을 그렇게 써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승의 시절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분별에서 벗어나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육조 스님이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외도는 불생불멸은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을 가지고 생을 멈추고 그러니까 생을 멈추는 게 멸이다. 생의 반대급부의 멸을 집착하는 거고 또 생을 가지고 멸을 드러내니 그러니까 생에 의지한 멸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경계를 드러내니 멸이 오히려 멸이 아니네. 왜냐하면 멸이 생이 아니면 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멸이 아니네. 그래서 생에서 불생을 말합니다. 생에 의지해서 불생을 말합니다. 근데 진정한 도는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거다. 생의 반대급부인 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도 없고 생도 분별이고 멸도 분별이다. 이거다 이거. 여기서 생, 멸이 나오는 거지 생을 떠난 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멸은. 그럼 뭐야? 이거야 이거 말하는 거 자성뿐이다 하는 게 이것뿐이다. 여기에서 생도 나오고 멸도 나오고 불생불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 멸, 불생불멸을 다 떠난 거예요. 이거는. 그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 하나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는 어떤 경계를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계? 깨달음이라는 경계, 궁극이라는 경계, 초월이라는 경계, 부처라는 경계. 아주 묘해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불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죠. 이치적으로. 근데 그게 체험적으로 어떻게 그게 자기한테 구현되느냐. 내가 뭔가를 쥐고 있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쥐고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그 경계, 마지막 쥐고 있던 어떤 경계가 놓아졌을 때 본래 하나라는 자각이 오는 거지. 이게 묘하거든요. 이상해요. 우리가 그 시부도에서 보면 나중에 인우구망이라고 그 완전히 모든 경계를 떠나는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데 우리가 둘로 여겼을 때 아 이거는 자성이고 마음짜리고 이거는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과 마음 아닌 것이 분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뭐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다수가 중생이 이거 체험이 오기 전에 갖고 있던 그 마음과는 다른 상태이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쥐고 있는 뭔가 있어. 마음이라는 거. 그게 탁 떨어져 나가면 그게 있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작동했던 거지 탁 떨어져 나가면 그냥 이 현상이 그냥 하나에 있는 그대로. 근데 그 말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처음에는 일단은 이 경계를 떠난 세계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소를 찾아야 된다고. 소 안 찾으면은 그냥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 찾아야 돼. 근데 나중에 소도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소가 없잖아요. 근데 소 안 찾으면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 찾아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어느 비구니의 송인데 개송인데 우리나라 아마 비구니일 거예요. 봄을 찾아서 산과 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봄이 없어. 아무리 너무 지쳤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앞마당에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 근데 매화꽃은 항상 집에 있었어요.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근데 떠나서 찾아 헤매지 않으면은 그 꽃핀 줄을 모른다 이거지. 그게 소를 찾아서 떠났다가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돌아오죠.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소가 사실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 돌아다니는 거기에서 공부가 왜냐하면 분별의식이 떨어져 나가는 지친다는 거는 망상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욕구들 욕망들이 다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녹아 내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집에 꼽힌 줄을 모른다 이거지. 가리고 있던 게 사라지지 않으면 꼽힌 줄을 모른다 이거죠. 미세 망념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그게 도가 지천에 깔려 있어도 그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망상심이 녹아져 버려야 돼요. 분별만 해체돼 버려야 된다고. 이게 본래 우리는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이 법계를 떠나 있지 않아요. 진실의 바다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 않아요. 물결이 어디 물 바깥에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물인 줄을 보지를 못해. 물결에 가려버리면은. 그래서 청주에 갔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찾아 헤맸나 봐요. 그래 어느 분이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그대가 찾아오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유튜브가 아니라 그 카톡인가 뭘로 SNS로 보내줬대요. 한번 들어보라고. 딱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을 해서 이제 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딱 와닿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너 이거 보지 마. 이거 듣지 마 그랬대요. 왜냐하면 내가 쏟은 눈물만큼 너가 쏟게 될 테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아닙니다. 그동안에 쏟았던 눈물은 그 눈물이 없었으면 이거 보질 못해요. 볼 줄을 모른다고. 이 쏟아내지 않으면 볼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그러면 이 공부의 입장에서는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이게 회개인 것 같아. 참회인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뭐 그 경전에 보면은 아니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회개하라. 죄인이다. 그렇게. 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난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 하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지었다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법을 어긴 그런 죄, 그런 거는 뭐 사람을 해하거나 뭐 훔치거나 그런 죄가 아니고 자기 자성에 어두운 죄, 분별에 사로잡힌 그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살면은 죄를 짓는 거죠.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심에 갇혀 있어. 깨어나야 돼 이 말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사로잡혀서 실상에 어두고 자기 본성에 어두운 거 그게 죄인 거죠. 누구를 해하고 훔쳐서 죄가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별의식. 뭐가 죄? 그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분별심에 사로잡힌 죄. 그래서 신이 온 천지에 바로 눈앞에 있는데 신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죄. 눈앞에서 항상 자기를 봐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신을 못 보는 죄. 그게 죄지. 신을 못 알아보는 죄. 자기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현실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는 그 죄. 그걸 이제 기독교식으로 죄라고 얘기한 거죠. 그 원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그러니까 선악은 아까 얘기죠. 선과 악에 떨어진 거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선이라는 경계, 악이라는 경계에 사로잡힌 그걸 취한 거죠. 따먹는다는 거는 취한 거잖아요. 먹었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신명이랑 같은 거죠. 취사 선택한 거지. 그걸 분별한 걸 취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표현이나 이런 건 달라도 이렇게 잘 보면요. 제가 뭐 그 성경을 많이 본 건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성경의 구절들 좀 대중화된 것들이 많잖아요. 뭐지?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왜? 당하잖아. 내 이웃이 아니면 그 사람이 남이 아니거든요. 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좀 표현은 좀 이질적이고 다를지 모르지만 이게 궁극에 통하면 물론 불교 경전 내에서 경전, 대승경전 아니면 어록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전 내에서도 다른 말처럼 여겨지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다른 종교의 어떤 구절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다? 왜? 나의 몸이기 때문에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어떤 행동 수칙이 아니에요. 밝음이야. 밝으면 그렇게 되거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실천, 세속적인 실천 규범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을 말하는 거, 법을 말하는 거. 이제 밝지 않은 자들이 다 그걸 갖고 가르치는. 그 세속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거를. 그 법을 말하는 건데.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하거든요. 사탄은, 아니, 뱀. 음, 그 뱀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뭘까요? 자기 생각이죠. 생각이죠. 분별의식이죠. 분별의식. 분별심이죠. 분별심. 분별집착심. 굉장히 간사하게 묘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불교에서 마군이라 하잖아요. 그걸 마군이라는 게 뭐 따로 어떤 악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분별심을 마군이라 하거든요. 마장이라고 우리 공부하다 보면 마장이 꼭 생긴다 하는 거는 마장이라는 거는 나 밖에 그 마장이 아니라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마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보면은 이 실상은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자기 해석일 뿐이에요. 자기 버전이야, 자기 버전. 다 자기 거라. 근데 자기 것을 남의 것으로 따로 봐버리는 게 그게 분별심이죠. 그게 실상의 어두운 거고. 그러니까 지 생각에 속고 지 생각에 당하고 지 생각에 거꾸러지고 그러니까 그 보조국사도 뭐 땅으로 인해 넘어진 자 뭐 땅으로 인해 일어선다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자기 마음에 속으면 넘어지는 거고 자기 마음에 밝으면 일어서는 거죠. 땅이 뭐 따로 있는 땅인가? 그 땅은 이 하나의 대지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 땅. 마음 땅에서 일어난 것에 속으면 그 땅으로 인해서 넘어진 거고 그거에서 밝으면은 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뿐입니다. 이게 이 하나의 일뿐이에요. 우리는 다른 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남이라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타자가 없어요. 여기 타자가 완전히 없어. 타자가 분리가 없어요. 자기 마음 안에 그려진 온갖 것들이에요. 온갖 것. 오음은 내 안의 세계인 거예요. 오음. 세계가 오음이라 하거든요. 오은. 나, 세계가 다 오은인데 오은은 이 자기 안의 세계를 말하는 내 영토라. 법화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영주의 아들이 그러니까 영주가 아들을 잃어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영주가 왔어. 영주의 아들이 왔어. 구걸하러 왔어.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왔는데 딱 아버지는 알아보고 자기 성에 머물라 하는데 자기는 여기에 머물 자격이 없고 너무 불편하다. 여기는 내가 다 자유롭게 방랑하면서 떠돌던 그게 내가 편하지 이거는 내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아들한테 그러면 일을 시키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응? 똥을 치워달라고 그러죠. 변을 치워달라고. 그럼 뭐 그건 좋다. 내가 와서 잠깐 일하고 돈 받고 그거 뭐 하면서 밖에 돌아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그 수십 년을 한 20년인가? 몇 년을 와서 일하다가 그제서 20년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똥을 치운 거는 분별 망상심을 조복시킨 거예요.
오염된 것들을 조복시킨 거야. 우리 마음의 오염들, 마음의 똥들 있잖아요. 그 분별심이거든. 그게 조복되니까 아 이게 본래 내 집이었구나라는 게 딱 받아들여지지. 그게 똥이 있으면 오염된 그 특히나 인도에서는 오염으로 얘기하거든요. 청정하다, 청정심. 우리는 이제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실상을 못 보는데 그래서 오염됐다, 오염됐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선에서는 어떻게 해? 물건으로 얘기해요. 한 물건도 없다. 오염으로 얘기하고 중국에 와서는 좀 버전이 달라요. 인도에서는 오염된다, 오염되지 않는다. 선에서는 한 물건도 없다. 물건이 있다, 없다. 마음에 담아놓은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게 맞는 게 물건이라는 게 맞는데 이거는 본성은 오염될 수가 없거든, 사실은. 오염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헛것을 담아놓으면 그거에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청정해요. 깨닫건 악인이건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해친 사람이건 아주 선량한 사람이건 본성은 청정해요. 아주 깨끗해요. 오염될 수가 없어. 이거는 진실은 인간의 행위, 노력, 그동안 해온 것으로 어떻게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가릴 수는 있어. 이게 그걸 어둡게 할 수는 있어요. 눈을 가려가지고 이 본 마음 심안을 가려가지고 어둡게 할 수는 있지만 본성 자체가 더러워질 수는 없어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평등해요. 분별심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거든요.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에 덮이거나 덮이지 않거나 무슨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이. 근데 밝으냐 어두냐에 따라서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 고통, 허망한 고통, 판타지와 같은 고통에 자기가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본래 여러분 여기 뭐 체험했건 안 했건 저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 법에 관심 없는 행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물며 모든 그 있잖아. 애벌레에게도 뭐 불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 사실 그런 비유도 자기 밖에서 비유를 찾는 건 옳지 않아. 왜냐면 그 애벌레가 따로 없거든요. 이 마음 하나의 모든 등장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 모든 물건이라는 것도 선에서 말하는 한 물건도 없다 물건이라는 것도 진짜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망상이지 망상.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도 본래 정정한 거예요. 없어도. 그곳의 실상의 밝으냐 어두우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하여튼 간에 뭐 자기 공부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자기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축혀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응?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렇고 세속적으로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 환상 같은 건데 더 있어봐야 그게 무슨 그 얻은 거겠어요. 그렇죠? 더 갖고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에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그게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깨닫건 깨닫지 못했건 자책하거나 자기를 우월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깨달았다고 해서 더 얻은 게 없거든요. 본래 본 마음 하나에 밝은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지고. 냄새 나지도 않아. 뭐가 있어야지 뭐 무슨 어떤 사람 법향이 뭐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향이 있으면 그거는 경계죠. 법에 향기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참 상을 보길 좋아해. 성보다는 성품보다는 상을 좋아해. 상을. 내가 말하는 불생, 불멸은 본래 생이 없고 지금 역시 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와는 다릅니다. 이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대가 만약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모든 좋고 나쁨을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거 앞부분에도 나왔죠. 도명상자한테 대유령 넘어갈 때 나는 의발을 얻으러 온 게 아니다. 법을 얻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거 또 나오네요. 좋고 나쁨을 전혀 생각하지 마라.
설간에게도 한번 이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깨끗한 마음바탕에 들어갈 수 있으니 사실 들어가는 뭐가 있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자기한테 드러난다 해야 되나? 드러나죠. 그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고 싶어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게 그 분별하는 마음 딱 내려놓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아무것도 아닌 일 이 하나가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구나. 여기를 떠난 일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받아들임이 있게 되죠. 깨끗한 마음 바탕은 잘 보세요. 공감되는지 보세요. 맑고 늘 고요하면서도 묘한 작용이 끝이 없습니다. 맑고 고요하면서도 묘한 작용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이게 작용이거든. 이게 끝이 없어 이게. 근데 뭐라고 할 게 없이 여기는 고요해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고 알지도 몰라 뭔지도 몰라. 근데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육조 스님의 표현과 공감이 되는가? 이 713년에 돌아가신 분의 700년대 이분의 말씀과 나의 살림살이, 나의 경험 이게 공감이 되는가? 묘한 작용이 죽어있지 않았다는 얘기, 깨어있다는 거거든요.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깨어있다는 거거든요. 묘한 작용이 끝이 없는 것을 보면 설간이 가르침을 받고서 문득 크게 깨달았습니다. 막 크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는가 몰라. 그냥 깨달으면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크게 뭐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보면 크게 깨달았다. 적게 깨달은 건 또 뭐지? 좀 그런 거에 대한 공감점이 있어요. 그쵸? 방광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게 방광이죠. 지금 방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 뭐 그런 걸 확인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화하면 그런 현상이 나 이렇게 또 그거는 거죠. 네. 잘 보세요. 설사 그 사람이 그렇다 한들 경계를 본 거지 그거는. 진짜 법에 빛이 있다면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주술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경계잖아요. 이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법의 빛은. 근데 이래 법의 빛이 음. 육안으로 이렇게 빛 안 보여요 지금? 빛 안 보입니까? 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잡담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빛이거든요. 이게 작용이 빛이에요. 이게 이 작용이 빛이라고. 아니 근데 보면은 성화라는 거 있잖아요. 아우라가 이제 예. 항상 이렇게 뭐 성모, 뭐 성자 예. 다 이렇게 예. 부처님도 아우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성당이나 예. 절에 있는 그 부처상이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부처님이라면 우리는 공부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방편이죠. 부처님도 32상 80종호라는 방편, 사실 첫 초창기에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보면은 불단에는 빈 의자만 있어요. 나뭇가지 하나만 딱 있고 그게 부처인 거예요. 빈 의자. 근데 그게 그 역사가 무슨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점령하면서 유럽의 그 그리스의 그 문화가 넘어오면서 석조 불상이 나오고 이런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후대에는 그 상이 있는 당대에도 돌아가시자마자 상을 건립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오랜 세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어제 그 성경의 욥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고난의 인간이라 해가지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그런 인간을 의인의 대표로 유명한데 그게 어제 그 불경에 이미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법화경에 공자의 비유도 다 있었고 그 성경은 그걸 불경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 쓰면서 신을 딱 대입을 해놓은 게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그 욥으로 대변되는 그 장자가 친구가 이제 권하기를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을 자네도 알지
알지 않는가. 음, 이 허망함과 아무것도 없음 무상함을 보고 깨닫게나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생각하게나 뭐 이렇게 권유하고 그 부분이 딱 다른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꼭 불교라는 이제 틀에 놓기 때문에 이거 불교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인간 본연의 이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쉬워진 거고 이거는 종교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아니면 뭐 도교를 믿든 뭐를 믿든 진짜 진실한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혀 불교와 상관없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경험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 선부 네. 같은 이런 사상을 사실은 기득권자들이 용납을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장엄이 된 거죠. 종교로서 이렇게 형식으로서 문화로서 장엄이 되는데 그 요체 전할 수 없는 것의 요체 이거 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할 수 있는 거면은 그 집안의 고유 영역인데 전할 수 없는 거는 누구나가 다 편재에 있다는 거고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문득문득 어린 시절에도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체험이나 경험들이 있어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으로서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스쳐 지나간 건데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확 경험은 해요. 체험은. 불교 공부 안 하더라도. 근데 완전히 직연이 완전히 조복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직연이 완전히 조복되는 건. 너무 왜곡됐다. 불교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핵심을 보면 이런 게 문득문득 섞여 있는데 과연 이 가르침들이 완전하게 이것 하나로 화하게 이끌어 주느냐는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역시 신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그거는 아직 직연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직연이 분별 의식이 이분법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말끔하게 이렇게 제거된 게 아니죠. 신을 세워놔야 이제 굴종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 그냥 각자의 해석인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궁극까지 이렇게 이 가르침이 이끌어졌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건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본성은 꼭 불교가 집안이 아니더라도 이건 체험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그 목회자들 있죠. 그 사람들 육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체험을 해. 이 사람들도 신의 내 안에 임재함을 느꼈다. 그걸 찾을 필요가 없어.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신과 나 이 이분법이 말끔하지가 않은 거야. 체험을 하는데 체험은요 불교 신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완전히 하나로 이 하나가 명백하게 진짜 자기한테서 극명하게 자명해지고 당연해지느냐 그쪽으로 이끄느냐의 문제는 또 좀 그 깊고 얕은 차이가 있는 거죠. 종교에서도. 근데 불교는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직연을 부셔버리거든요. 망상심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말끔하냐 둘 아닌 하나이냐 불이법 그래서 불이법이라 하는 건 그거예요. 불법은 불이법이다 하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나와 신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완전히 하나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로 밝아졌느냐 그게 불교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죠. 불이법이란 그러니까 교주나 아니면 그 종교에서 추종하는 자가 따로 없이 나와 신이 둘이 아닌 것으로까지 가르침을 이끄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체험은 다 합니다. 많은 다른 특히나 뭐 어떤 이슬람에서도 해요. 뭐 수피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성령 체험 이런 거. 성령 체험이라는 형식.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체험 이후의 공부는 사실 불교가 철두철미하죠. 그런.
그런 데서 그 많이 하죠. 많이 해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많이 겪는 딜레마는 뭐냐면 신이 언제는 왔다가 언제는 안 온다 이거야.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이거. 거기서 막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소 근데 그 신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놓칠 못하는 거야. 않고 자기가 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네. 그걸 모르는 저 그걸 그러니까 모르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도 이게- 체험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어떨 때는 일이 그게 뭐냐면 분별 안 할 때나 왔다 갔다 안 해요. 분별심에 떨어지. 근데 뭔가 흔들릴 때는 분별심이 분명히 떨어져 있을 때야. 아직 조복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분별에 지배당할 때는 흔들려고 뭐가 후퇴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무 그런 게 없을 때는 아무 일이 없네 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갭에서 또 괴로움을 느끼죠 사람들이. 그냥 명상을 하다가도 예, 체험을 하는 사람을 제가 둘이나 봤거든요. 예, 그 사람은 우리하고 그때 한 7박 8일을 예. 집중 수행을 할 때 예, 여자분인데 한 40살 예. 정도 된 분인데 명상하다 그냥 뭐 어떻게 일어서서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거의 자율적으로 하니까 예. 하루에 거의 한 예. 10시간씩 자율적으로 하니까 나가니까 그냥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좀 이상해서 이제 나갔다가 그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뭐 전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야. 아까 얘기하신 이런 사람 이분이 누굽니까? 이라고 접니다. 이런 걸 보고 이건 뭐죠? 접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왔었고 한 사람은 조금 덜 왔었고 두 분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집중을 할 때인데 그 참 많은 사람이 그런 걸 겪어요. 그걸 겪지 않고 다른 걸 또 겪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환상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상이 아니고 저 이런 창을 통해 가지고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서 비바람이 굉장히 치고 아주 뭐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뭐 저 산에서 소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걸 보고 한 2시간 이상을 내가 울었어요. 그 상태를 보고. 아니 그 뭐 나는 울고 싶어 온 게 아니고 누가 우는지도 모르겠고 뭐 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내 안에서 둘이서 하나는 보고 하나는 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깼고 그때 분위기에서 한 20명 됐는데 그렇게 이상한 그걸 체험을 한 사람이 한 10여 명 됐어요. 그 전체 분위기가 아마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체험이라는 것도 진짜 이거 자기 본성에 대한 체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경계를 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눈 뜨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자리에 눈 뜨는 거예요. 그게 크게 왔든 적게 왔든 간에. 근데 자기가 뭔가 와닿는 게 있으면요. 이게 점점 자기도 모르게 힘을 얻으면서 우리 옛날 전래 동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쇠를 먹는 불가사리인가? 이제 어느 바느질 이렇게 품삯으로 이렇게 파는 사람인데 애가 막 엄마 일만 하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여튼 그걸 하나 만들어줬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바늘 하나씩 먹으니까 애가 커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엄청난 힘센 무쇠 불가사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전란이 생길 때 자꾸 이렇게 점령 당하게 되니까 그걸 소문을 듣고 보내요. 그걸 보내가지고 다 무찔러고 돌아왔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불가사리를 없애버려요. 제거해버려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 권력을 무너뜨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영웅 신화는 다 그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바늘 하나보다도 더 약하고 바늘구멍보다도 약한 것 같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다 보면 이게 힘을 얻어요. 불가사리처럼. 그러면서 그 모든 망상심을 다 어떻게 보면 삼켜버린다 해야 되나? 이게 힘이 커져야 돼요. 근데 체험하고 그냥
여전히 분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돋버리면은 이게 자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마치 그 친모, 바느질 하나 엄마가 바늘 하나를 계속 먹인 것처럼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저절로 힘을 얻으면서 망상 분별하는 것들이 다 이제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법에만 관심을 둬라. 이게 조금이라도 와닿는 바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아주 처음에는 미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점점 그 진짜 그 온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만큼 적을 무찌를 만큼 이렇게 힘을 얻는다 이게 저절로. 이거는 관심을 둬야 돼. 이게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뭐 물질을 줄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몸을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 공부예요. 마음. 마음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그렇게 모든 분별 망상심을 조복시킬 만큼의 힘이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불교의 가르침인 거예요. 공부라 하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그래서 우리가 입문했다 아니면 공부가 시작이다 하는 거는 그 이전에는 불교 공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드러나야 돼. 이게 일단은 그게 아주 미약하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든 뭐 불현듯 그냥 그 내가 갖고 있던 망상심이 그 완전 그 누더기 같고 헛개비 같아서 일체가 그냥 하나로 확 전환이 되는 체험이든 간에 그 체험을 해도요 그거 평생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심은 그 체험을 통해서 다 일소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큰 체험을 한 사람은 어느 시간 지나면 잃어버렸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지는 자기가 와닿는데 예전에 그 일체가 너나 없이 하나였다는 그런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분별심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전히 자기가 지혜로 밝히지 못한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리감이 또 어느 시점 되면 딱 자기한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거를 거기에서 깨어나는 게. 그러면 어느 이제 공부가 다 미세망념조차도 쥐고 있는 게 없어지고 깨어나 버리면 일상생활에 그냥 그 체험했을 때 그 둘 아닌 그것이 되는 거예요. 다 나뉘어져 있고 여럿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냥. 둘이 없다는 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화가 돼버려야지 그게 이제 공부인 거고 하여튼간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변함없는 게 있어요. 여기. 모든 것들은 무상한 거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느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항상 이 깨어 있음이 있어요. 변함없는 거. 이 하나가 알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가 밝은 거지 내가 뭘 봐서 밝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밝음을 보시고 저절로 깨어 있음을 보시고 저절로 아는 것을 보세요. 저절로 아는 것. 딱 하나가 있어. 지금 여기에 전등불이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밝게 하는 거. 이건 어둠까지도 비추고 있거든요. 지금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태양조차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산, 하, 대, 지 뿐만 아니라 태양의 밝음조차 이것이 비추고 있다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마음이고 이 하나가 이 하나에서 온갖 것이 물결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결처럼 환상처럼 그림자처럼 이 달에서 이게 진짜 달인데 여기서 온갖 달 그림자들이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이에요. 이게 진짜 달. 모양 없는 달. 진성, 깨어있음 이거. 근데 이것이 온갖 모습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은유, 현현, 표현.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사실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의 존재, 이것뿐이라는 것
밝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 몰라 나하고 상관없어. 알 수도 없겠어. 사실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우리가 뭔가를 알잖아요. 세상을 알고 뭐 세계 정세를 알고 뭐 지구를 알고 뭐 사람의 관계 심리적인 관계를 알고 그 축적된 지식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돼. 맨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다고 하는 거는 왜냐면 안다고 하면 그 아는 것이 항상 고정돼 있고 멈춰 있어야 되는데 항상 순간순간 새롭거든요. 법에 이것에 밝으면 늘 새롭고 늘 신선하기 때문에 아는 거는 다 과거인 거예요. 없는 거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는 거겠어요? 없는 거를 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고정되고 항상 해야지 아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기억일 뿐이고 이미 없는 것을 아는 건데 그거 아는 거겠어요? 모르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거는 절대 대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았다 하면 과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있죠? 하나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 됐거든요. 또 뭐 있어요? 저는 씹으리는 것. 씹으리는 거야? 뭐 말하고 싶은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꾸만 이제 말하고 싶은 거? 아니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분별이라고는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 여자 참 이쁘네, 뭐 옷도 이쁘네. 그것을 멈추는 거를 이제 순간순간에다가 이것뿐이 아니라 순간순간에다가 순간순간에만 빠뜨리면은 나오는 거라. 순간만 빠뜨리면은 나오는 거야. 그것을 좀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저기 제가 말씀을 드렸. 에카르트 톨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그걸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처음에는 예. 이걸 어떤 방식으로 좀 참 내적 침묵이라 그러잖아. 해볼까 싶다. 순간에 멈추는 걸 하니까 그런 이제 호흡으로. 예. 그 참 시끄럽고 그 하나도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흡으로 이제 앉았을 때는 호흡으로 순간으로 그리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지가 통제지요. 그것이. 당연히 100% 통제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그 외도가 하는 수행이라는 게 네. 그건 거예요. 그건 재하가 생겨난 거를 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조작인데 조작이죠, 통제.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번뇌 즉 보리라는 얘기 예. 들어보셨죠? 예. 그다음에 유마경에 우파리한테 참여하러 온 두 비구 얘기 아마 그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죄를 지어서 허무 내가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그 허무를 참여하고 싶습니다 해서 우파리는 그거를 제거하는 쪽 사하는 쪽으로 했는데 유마가 와가지고 죄를 더하지 말라고 죄 허물의 본성이 공함을 보게 해야지 그거를 상대로 생한 거를 멸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본성을 밝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은 또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의 정체에 밝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밝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떤 식이냐. 나올 거 다 나와봐.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공부인 거지. 나오면 안 되는데 하면 그건 외도가 하는 공부인 거야. 그래가지고 조작이지.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조작 안 하고 저절로 그게 어느 시점 가니까 떨어져 나가지. 저절로- 쉬어지죠. 네. 그러다 보면 필요한 생각만 이사나요. 왜냐면 자꾸 그거에 제거하려 하면 더 생각은 더 힘을 받아서 더 일어나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간에 머무르는 저절로 거. 없어요. 저절로 그냥 그러니까 바르게 하면요. 저절로 안 일어나요. 네, 스스로 네. 그냥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해오던 게 습관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건데 그것을 안 일어나게 하게 하면은 더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씨름하는 거거든. 경계와. 이게 여러 수백 수천 번이 같은 게 반복이 되고 나서 저절로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왜 때가 되면 사라져요. 때가 되면. 그래.
그게 이게 아직 공부가 생겨날 때가 된 지속돼. 거예요, 지금. 아직 인연이 일어날 인연인 거야, 전에부터 지금. 많이 일어났겠죠. 근데 전에는 그걸 못 봤죠. 못 봤죠. 예. 못 보다가 이제 그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순간에 머무르려 하니까 예. 순간에 머물지 않으면 올라온다 그런 걸 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제거하는 도구, 그러니까 피하려는 도구로 쓰면 안 되고 이것이라는 거는 뭐냐면 생각 이것의 정체가 이것인 거예요. 이것의 본바탕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문득 그냥 끄달리다가도 하면은 그냥 일어나도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생각에 신경 쓰지 마시고 법에 그냥 요 본바탕에만 밝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어떤 씨름이 아니에요. 밝음이지. 순간 그냥 밝은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애려는 게 마음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순간에 머무르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이제 걷는데 근데 그 순간에 머무르면은 이것저것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편한데 그러니까 편하려고 하는 거를 예. 지금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려고 하는 그렇지. 편하려는 그 경계를 지금 집착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뭘 바라시냐고. 예, 편하려고 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거는 그동안에 쌓아온 지식을 투사한 목표일 뿐이고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에 걸맞는 진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잘못된 시도인 거죠. 내려놓으시라고. 그런 일은 게 없어요. 하나도 없네. 본래 찾을 게 없어요. 본래. 게 하나도 근데 셀프 토크 이런 거는 응. 늘상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음. 셀프 토크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예. 그 해요. 해. 그걸 해요. 어. 이게 이거지 이러면서 그냥. 저 손대면은 오히려 이 분별이라는 건 있죠. 오히려 그게 손댄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도 그러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지금 없애려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면 되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면. 그렇죠? 미움도 사랑이에요. 미움도 관심이고. 근데 무관심이라는 거는 그거는 진짜 사랑에 이제 반대되는 거거든요. 사랑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제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무슨 죽는지 사는지 뭐 무슨 일이 당하는지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하잖아요. 무관심하면은 그냥 분별심은 그냥 힘을 잃어버려요. 무관심 그래 뭐 인연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겠지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럼 때가 되면 또 사라진다고. 그게 관심을 두니까 계속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죠. 무심해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텅 비워라. 무심해라. 무심. 어디에도 마음 두지 마라. 머물지 마. 무심하다는 건 무주거든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우리는 왜 이것이 나를 괴롭히냐면 이 육체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무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일어나는 현상에 자꾸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이게 고가 되는 건데 육체에 무심하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지나가는 행인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아무 번뇌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나라는 고정,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관심, 마음 때문에 사실은 번뇌를 여기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번뇌를 느끼는 거죠. 그냥 무심해라. 만사에 마음 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바로 무루법, 조작은 유로라고 하죠. 새 나간다. 마음 주는 게 새 나가는 거예요. 무심해져라. 마음 길이 끊어지는 거. 응? 심행처멸. 아직 그 반전이 안 된 거죠. 그 경험생사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때려서 맞고 나서 난 한 대도 안 맞았다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육체에 이렇게 주먹으로 막 맞고도 자기는 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전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누가 나 패면은 못 참잖아요. 지금. 아, 그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지금 잘못인 거야. 그러면 도 닦은 사람 때리면은 계속 맞으라는 어떤 상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건 그 순간에 방편의 말이고, 법을 일깨워주기 위한 방편의 말이고, 때리려면 도망가야지. 그러면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그거는 법을 일깨우기 위한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의 세계에서 이거 맞은 건 맞은 거고,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몸뚱이가 나의 중심이 되는 이게 아직까지 근데 그때는 벗어나지 못한 피할 수도 있고 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실상도 중요하지만 현상도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현상도 이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 질서를.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이거를 자기가 체득이 안 되고 둘 아닌 법을 이해로 할 때는 아무리 맞아도 뭐 맞은 바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돼 하는 기준을 세워버리는데 실제로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게 근데 없어요. 아직 몸이 나라는 거기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그건 이해밖에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벗어나야 된다는 이 생각을 놓아버리는 게 거기서 그 꿈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이 과연 진실한가? 몸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바이런 케이트의 4가지 질문의 첫 번째가 어떤 생각, 그게 번뇌거든요. 지금 불만족이잖아요. 공부에 불만족. 그럼 나는 몸에서 벗어나야 돼. 나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이게 번뇌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이 과연 진실한가? 과연 이 생각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인가? 아무 일 없잖아요. 그건 생각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거 진정한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그쵸? 모든 생각은 한 번 돌이키면 응.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생각이죠. 그거를 매일 필요는 없어요. 생각은 일어나더라도 그걸 딱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인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가 안 됐어. 하나가 돼야 돼. 과연 진실한가? 하나가 근데 그 생각을 치워버렸을 때는 진짜 나는 뭔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도 아주 좋은 방편이 나는 그 바이런 케이티가 불교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안목이 분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때 얘기했는가 모르겠어요. 친구가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만나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런 케이트한테. 근데 바이런 케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 암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암이다, 그 생이다, 사다, 암이다, 뭐 죽을 병이다. 이게 다 평등한 거거든요. 삶과 죽음이. 그 암은 미워하고 아닌 것이고 나는 사랑하고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보살이죠. 바이런 보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은 이제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도 몇 번 시도했던 사람인데 요양병원에 그래서 그 깨어나기 전에 한 1년 동안 가 있었대요. 어느 날 바닥에 딱 누워있는데 바퀴벌레가 배 위로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체험이 온 거야. 이게 모든 게 꿈이구나라는 그 체험이 오면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거기 갔다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알아보더래. 부처가 왔다고. 그러면서 이 삶이 변화된 게 40대 중반인가?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떤 꼭 불교를 공부해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은 전혀 불교에 대한 인연이
그 인연이 있는 단어들을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너무도 좀 리얼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쁨의 1000가지 뭐 이름이나 이런 거. 네. 네, 그게 진짜 아주 대중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 그런 체험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적으로 올 수도 있고 네네. 또 그걸 또 판타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응.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그거는 뭐야? 질문하라. 네. 내 생각에 질문해라.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질문하라 이거예요. 과연 진실한가? 아니 한 번에 그렇게 온갖 분별심을 다 아니요.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대요. 뭔가 분리감이 있었다고 그래 얘기를 해. 초창기에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공부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 자기는 그 생각이 일어나면 불편해지면 그걸 썼대요. 그래서 그걸 탐구에 들어갔대요. 그 질문을, 그 생각을 질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으로 우리가 지혜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런 거. 그런 어떤 일시적인 체험으로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 탐구를 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탐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질문이 자기가 공부해온 방편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그 자기 공부를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질문했겠어요? 자꾸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 이전에는 이거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문득 그런 깨어남의 체험을 하고 나서 여전히 분리감이 일어나는 거야. 불편함이, 생각이 습관적으로. 그럼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진실한가? 이것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인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해탈한 거야. 체험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의 정체를 봐야 되고 느낌의 정체를 봐야 되는 거야. 꾸준히 질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생각이나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도 실체가 아니고 느낌도 실체가 아닙니다. 근데 말만 들어서 자기가 해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분별심들의 정체를 자기 스스로 해체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누군가가 나서서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녹아 내려가는 게 어떤 단지 체험하고 듣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알아. 자꾸 질문해야 돼. 자꾸 그것의 정체를 자꾸 생각 따라서 흘러가지 않고 그곳의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탈해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체험을 통해서 쑥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 내려가지 않아요. 아무리 큰 뭔 체험을 했다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게 그건 거예요. 크게 깨어나기도 하고 소소하게 깨어나기도 하고 소소한 깨어난다는 거는 잠들어 있던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혜가 열리면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그런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질문하라 이거. 나를 불편하게 한 생각들 먼저 하면 돼요. 뭔가 이게 불편하고 그럼 이게 진실한가?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가? 나는 깨닫지 못했어. 과연 진실한가? 이것이 없을 때는 진짜 나는 어떠한가? 만약에 없을 때 아무 일이 없다면 이건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질문해도 돼. 그걸 꼭 네 가지까지 안 해도. 진실하지 않는 걸 우리가 붙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밝아져야 돼요. 자기 생각에 밝아져야 돼요. 느낌에 밝아져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을 누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묻고 있는 거, 남이 묻고 있는 건 남이 풀어줄 수 있는데 자기가 묻고 있는 거는 그게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밧줄로 묶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거는 자기가 그 생각의 정체를 보고 깨어나지 않으면 풀려날 수가 없어요. 남이 묶은 거면 남이 해체해 줄 수가 있겠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모든 것이. 그럼 내가 번뇌를 느끼는 거는 내가 스스로 구속하는 거다. 그 풀려나는 건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다. 자기 스스로 깨어나야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진짜 당당하게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깨어 있음, 이게 실제이고 이게 전부이고 나머지는 없더라. 아무것도 없다. 있어봐야 그냥 순간순간 분별돼서 일어나는 찰나적인 어떤 환과 같은 거지. 그 영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 요 깨어 있음, 요 밝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 본바탕, 저절로의 암, 저절로 깨어 있음. 내가 아는 게 아닌 저절로 이것이 깨어 있고, 내가 아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밝은 게 아니라 내가 밝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밝은 거지. 나라는 중심 이건 뭔 아직 못 넣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 돼요. 그래 자꾸 그렇게 보다 보면 이게 느슨해지면서 해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죠. 욕심 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사라져야 돼 하면 그게 망상이다. 그거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들은 지식으로 세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돼요. 아무것도. 마음 두지 않게 되면은 저절로 이게 밝아지고 저절로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설간이 가르침을 받고서 문득 크게 깨달았다.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는 대궐로 돌아가서 표를 써서 육조의 말을 황제께 아뢰었다. 그해 9월 3일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육조대사를 칭찬하며 말했다. 스님께서는 늙음과 병을 핑계삼아 서울로 오는 것을 사양하고 산에서 짐을 위하여 돌을 닦으시니 나라에 복받칩니다. 스님께서는 마치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삼아 비아리 성에서 대승을 크게 드날리고 부처님이 마음에 대한 말을 전하며 불이법을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설간이 스님께서 가르치신 열애의 지견을 전하였습니다. 불이법은 우리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불이법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면 그건 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짐은 선을 쌓은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듯이 오랫동안 성근을 심은 덕분인지 마침 스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펼치시는 최상승이 도노 법문을 만났습니다. 스님의 은혜를 우러러 받들고 감사함이 끝이 없습니다. 아울러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가사와 수정으로 만든 바루를 바치고는 소주 자사에게 칙서를 내려 저를 손질하게 하고 대사의 옛집을 구군사라는 절로 만들게 되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소화되지 않는 것은 관념으로 남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관념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거든요. 지극한 현실.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눈앞에 당도한 현실이 불교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경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근데 이게 소화되지 않으면 관념으로 남아 이상하게. 왜냐하면 분명히 맞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화되지 않을 때는 뇌리 속으로 남거든요. 근데 소화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아직 이게 소화되지 않는 것이고 뭐 그런 줄 알고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게 현실화 돼버리면 되거든요. 현실이 돼버리면. 바로 지금 눈앞의 현실이 돼버리면 돼요. 바로 지금 이것, 이 일, 온갖 것이 다 있지만 이것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자성, 마음 하나이고 이것이 전체가 깨어있고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깨어있고 이것이 깨어있다는 건 우주 전체가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밝은 게 아니 이것이 밝은 거 내가 밝은 게 아니라 이것이 밝은 거라면 우주 전체가 밝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바로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이것에 밝게 밝아지시고 밝아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분별 망상심이 사라져버리면 저절로 이게 밝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것뿐입니다. 네.